할렐루야. 8월 14일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광의 찬송 삼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앞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기뻐하시며 한없는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자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관을 쓰셨으니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기까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권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80편 말씀을 들어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나이다. 천지 만물도 주를 찬양하기에 합당하고 흰 옷 입은 주의 성도들 천군 천사라도 주를 다 찬양하지 못할진대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에 찬송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누가 서리이까. 오직 보혈로 씻어 눈보다 희게 하시고 주의 목숨으로 값주고 사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서는 줄 압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한없는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리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높아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헛된 욕망과 세상의 풍조를 사모하는 마음이 교만하고 절망하며 게으르고 음란하고 두 마음 품은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악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주님 앞에 의로운 자, 생명길 걷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가 진실하게 하시고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늘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구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으나 복의 근원된 예수로 모두 부요하며 감사하고 함께 나누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회복과 건강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도 있고 새로 병을 알게 되어 주님 앞에 마음이 무너진 자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뻐 찬송하는 자도 있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는 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온전함과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온 몸과 모든 영과 그 혼이 한 점 흠 없이 깨끗하도록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주께서 세상 가운데 계실 때
그 앞에 병낫기를 바라며 나오는 자 하나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하노라.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안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약들과 모든 의사들의 기술을 주님이 손을 대 안수하는 것처럼 틀림없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영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미 붙드신 것을 나타내어 주시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미 흠없는 생명 주신 것을 알리고 간증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팬데믹 가운데 주님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나라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병이 속히 그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까지 공포와 혐오와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의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가운데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예배가 진실하여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 교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욕심대로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평강대로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폴리 선교사님, 터키의 자슈아 카박 선교사님, 아이국의 장영호 선교사님, 온드라스의 최문재 선교사님, 베트남의 김승훈 선교사님, 크로아티아의 순도노 선교사님, 모잠비크의 정명섭 선교사님과 기도하고 후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장차의 복음의 일꾼들, 교회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구제할 때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코리아의 이정석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의 권영봉 선교사님도 물질로 후원하진 아니하지만 기도로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하는 사역에 열매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온 몸과 모든 관계를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마음이 헛헛할 때마다 주님 품에 안겨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배처소 함께 모여 교제할 마땅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송 드릴 이유가 되시며 주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발걸음을 여기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과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기업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의와 따뜻하게 함과 화평하게 함과 질서 있게 함과 풍성하게 하는 선한 열매들이 있도록 우리의 손의 행사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진실하게 하시고 속에 있는 것 그대로 드러나면 미련한 것과 더러운 것이 드러날 뿐이겠사오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덮어주셔서 설교한 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듣는 자도 사람의 분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심을 수 없겠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다 하신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계명들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계명은 실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도 서기관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목숨과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큰 계명이요.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들과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되는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그 생명과 재산과 명예와 순결을 보호하는 그 계명들은 같은 계명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해치지 말 뿐 아니라 이웃의 인생을 새들의 목숨이라도 소중히 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처럼 엄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피를 흘린 죄는 반드시 피로써 갚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것이 엄중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에 마치 눈에 보이는 건 어떠하든지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게 욕하거나 형제를 비웃어서 조롱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조차 생명을 소중히 그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시작이요 참으로 큰 심판을 받을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하면 욕먹는 것이 마땅한데,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에 비하면 하잘것없이 그런 마땅한데 자기 독생자의 피값으로, 자기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값지게 주고 산 이 인생을 세상 영화를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내 마음의 쾌락을 위해서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 주신 대로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참 자격 없는 자, 진노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한 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으니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계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계산하면, 우리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면 탁탁탁탁 계산이 생기잖아요. 귀한 사람과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 사귈 사람과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상종하지 못할 나를 가까이 두시려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노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조롱하지도 말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인 줄로 압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순결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고 약속하셨는데 딴 마음 품고 다른 언약의 파트너가 있는지 그렇게 눈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어 우리를 참 흠없는 신부 삼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 교회, 저와 여러분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옷 입었더라. 그때까지 우리를 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 번 약속해놓고 눈을 돌려서 어디 더 나은 파트너가 없는지, 어디 더 나은 무슨 우상이 없는지, 어디 더 나은 도움이, 은혜가 없는지 눈 돌리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순결을 해치지도 말고 이웃의 아내의 순결을, 이웃의 남편의 순결을 해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인 것이에요. 자기의 순결을 해치고 남의 순결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깨끗함을 침범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순결히 사랑하고 나의 순결을 원하시며 나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웃의 가정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옛적의 모세를 통해 너희가 듣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눈을 들어서 이웃의 아내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간음한 것이라. 그러니 마음으로도 그 눈길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눈이라도 빼어버려라.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손이, 너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멀쩡히 양손, 양발,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순결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방향인데요. 그 순결하라고, 섞이지 말라고, 일심으로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상당히 실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늘 기억하도록.
살인하는 것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새 집에 어미가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품고 있으면 둘 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동물을 먹이로 음식으로 주셨잖아요. 잔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 다 취하지 말고 뭐죠? 새끼는 취하더라도 어미는 또 종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놓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코셔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코셔 음식법. 거기에 율법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미의 젖에 새끼의 고기를 삶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뜻은 잔인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치즈하고 고기를 유제품, 데어리라고 그러죠. 유제품, 우유나 치즈와 고기 음식을 같이 섞지 않습니다. 같이 먹지 않습니다. 햄버거나 샌드위치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음식이에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의 가정이나 회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유제품과 치즈를 요리하는 부엌과 육류를 요리하는 부엌이 따로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섞일까 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계명의 원래 뜻은 잔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어쩔 수 없이 취하더라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두렵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집을 지으면 난간을 만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붕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지붕에 농사도 짓고 거기에 풀도 나고 거기서 잠도 잤어요. 손님이 오면 지붕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리가,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낯선 집에 가가지고 피곤한데 밤에 이렇게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이렇게 그냥 깨가지고 무심코 평평한 지붕에서 소변 보러 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집을 지으면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실수로라도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건축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니 이웃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그렇게 엄밀하게 자세하게 가져라 하는 것이죠. 또 그 난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야, 생명이란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새 집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새라도,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새 목숨이라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나도 이웃의 생명과 명예와 순결을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참 소중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교보제처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음과 순결에 관한 말씀도 오늘 몇 가지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순결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섞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아라. 왜 그렇게 입겠습니까? 멋져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과연 정말 그렇게 했느냐, 추하기만 하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 영화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할로윈 이런 때, 아니면 할로윈 아니라도 그냥 아무 때라도 저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남자가 여자 옷을,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멋지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옷, 성령의 옷, 예수의 이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그 옷 외에 다른 어떤 멋진 것으로, 다른 어떤 예쁜 것으로, 다른 어떤 자랑할 만한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섞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옷도 섞어 짜지 말래요. 짐승도 섞어서 멍에를 메우지 말래요. 종자도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일견 별것 아닌 것 같고 상당히 트리비얼한 것 같고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상당히 소중한 말씀들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옷에 내 귀에 술을 달아라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 옷의 수를 달라는 말씀은 민수기 15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 옷의 네 귀퉁이에 옷수를 길게 달고 매듭을 지으라는 말씀인데 그 매듭의 의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기 전에 이렇게 옷을 하나 이렇게 덮쳐 입어요. 탈릿이라고 하는데 덮쳐 입는데 그 옷에 보자기 같이 생긴 옷인데 그 옷의 네 귀퉁이에는 옷술이 달려있고 그 옷술에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 그 매듭의 숫자가 제가 숫자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 매듭의 숫자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615가지인가 그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옷을 입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마다, 새날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이 나의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고 기억하려는 것이에요. 그 스몰 탈릿이라고, 탈릿 카탄, 작은 카탄이라고 부릅니다. 탈릿이라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 위에 있는데 제가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놓고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유대인들의 기도 쇼울이 있어요. 기도 망토, 보자기 같은 게 있어요. 크게 사각형으로 된 하얀 천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고 내 귀에 술을 달아서 이 스몰 탈릿에 옷에 몸에 걸쳐 입는 것과 똑같은 옷술 4개, 똑같은 마디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덮어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셨죠?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이런 하얀 보자기 같은 것을 머리에 이렇게 둘러쓰고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옷술에 달린 마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촉망받는 젊은이, 율법을 공부하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율법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젊다 보니까, 혈기가 넘치다 보니까 욕정을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 동네에 정말 황진이 부럽지 않은 장녀가 있었대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어느 날 갔답니다. 그런데 그 장녀도, 그 기생도 이 젊은이의 소식과 얼굴 생긴 것과 인격을 평소에 흠모하고 있어서 둘이 이렇게 짝짝꿍이 맞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옷을 벗고 이렇게 불태우려는 찰나 옷을 벗었는데 자기 몸을 덮고 있는 그 탈릿과 탈릿 네 귀퉁이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옷술,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하고서 다시 옷을 주워 입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니 그 기생도 이 청년의 그 정결함을 사모해서 이제 기생일을 집어치우고 현숙한 부인이 돼서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탈무드에 실제로 나와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순결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마음만 지키면 되지. 평소 일상이 예배인데 꼭 예배당에 나와야 되나? 그냥 늘 생각하는 것이 기도인데 무릎 꿇고 꼭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이 시간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드리겠다 하고 말씀을 펴는 것과 그냥 분주하고 텔레비도 보고 막 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말씀을 펴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예배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삶이 일상이 예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주님, 그냥 우리가 신음으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실력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자세와 정해진 장소와 또 함께 구별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피지컬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코비드 때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있지 않고 각자 예배드려도 받으시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실력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마음으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리면 받으시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나와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라고 한 것이, 그것 지키는 게 주일 성수 그것이 다 자체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이 섞이지 않도록 순결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큰 도움이요 은혜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예, 물론 장소만 지킨다고, 자세만 경건하게 한다고, 옷에 술만 길게 느린다고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 옷술을 길게 하고 경문을 크게 하고 소매를 길게 해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마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할 마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실은 다들 그런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봐주시니 것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다 깨끗하냐고 이렇게 넘어갔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안에 섞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전혀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나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나 혹은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일심을 지켰노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마음으로도 가늠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휴가 가기 전 7월 31일 날 주일 우리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가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위임식에 다녀왔어요. 위임식이란 것은 그 많은 축사하고 권면하는 목사님들도 똑같이 얘기하더구만요. 결혼하는 거랑 똑같이 내가 죽어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결혼하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다 얘기를 하더구만요. 저가 위임받을 때 생각도 났습니다. 내가 떨어져 심길 밭은 여기고 더 좋은 밭이 없는지, 내가 더 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가 없는지, 내 말을 더 잘 들어주는 교인들이 없는지 눈 돌아보지 않겠다 결심한 것이 위임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위임 목사로 투표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는 물론 더 훌륭한 목사가 많지요.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요. 그러나 다른 이렇게 파트너를 바꾸듯이 그렇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직히 고백하건대 때로는 내 자리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지 모르겠다, 나보다 훌륭한 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의지한 거죠. 가늠한 거죠. 섞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과연 우리 눈이 아무 범죄 안 했다고 멀쩡하게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종자를 섞어서 지을까요? 효과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거두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시골에 가보면 농사 짓는 논밭에, 밭고랑, 논고랑에 뭘 심습니까? 콩을 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콩이 콩류는 공기 중에 질소랑 무슨 혈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비료를 만들어낸대요. 콩류의 뿌리에서는 질소 비료가 저절로 생긴답니다. 그러니 콩과 벼를 섞어 심으면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니까 섞어 심는 것 아니겠어요? 왜 섞어 짭니까? 직물을. 혼방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 장점을 취하자는 거 아니에요. 면은 흡수를 잘하니까, 면과 또 폴리에스테르는 튼튼하니까 면과 폴리에스테르를 90% 10% 이렇게 짜가지고 우리 옷도 다 그렇게 기능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예, 많이 얻으려고 섞어 짓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사실은 효과를 위해서 믿음대로 해서야 되겠어? 세상 방식도 조금 사용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순결하다고 받아주실지, 그것을 살피기보다 좋은 것, 멋진 것, 많은 것,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것, 내 마음에 흡족한 것 드리기 위해서 혹 섞인 것을, 그냥 눈에 보기에 멋진 것을 드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효과만을 생각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섞어지은 작물을 드리지는 않았는지. 로마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로마서 8장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눈은 다른 데를 향하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은 늘 주님 앞에 곧바랐습니까? 형통할 때에는 내가 시편 30편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을 때에는 산같이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거두시면 당황합니다. 거두시면 놀랍니다. 잠언에 보면 환난 날에 넘어지는 것은 너희의 약함을 드러냄이라.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환난 형통할 때야 넘어질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환난 날에 넘어지면 우리의 약함을 드러냄이라. 여러분, 그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누구에게 부르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눈을 돌려서 더 나은 은혜를, 우상을, 세상의 방식을 취할 것인지, 그때 더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리를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의 성공보다도, 천군 천사의 무슨 업적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결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눈이 여기저기 돌아가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 하나님이 어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호와의 노여움은 잠시여도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는 것 같아도 아침에는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향하는지. 그렇습니다. 예수로 옷 입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옷, 멋진 옷 하나님 앞에 입고 나아가 봐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남자 옷, 여자 옷 바꿔 입지 말라는 거 무슨 동성애자들, 트랜스베스트들, 그 베스타이트들 욕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예수로 옷 입자, 믿음으로 옷 입자,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으로 옷 입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로만 옷 입어도 아름답습니다. 충분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어떤 타이틀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그 타이틀이 멋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타이틀, 어떤 신학적인 놀라운 묘사보다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언약 속에서 주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타이틀을 소중하게 여기신 거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놀라운 옷이 어디 있어요? 무슨 화려한 것을, 무슨 멋진 것을,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떤 타이틀보다도 구원의 투구가 튼튼하고 멋집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들 위에, 파도 위에 어둠을 뚫고 내 머리를,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부끄러운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입니다. 부끄러운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고 눈을 주님을 향하여 들 때 멸시하지 않으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눈을 봤는데, 불꽃 같은 눈을 봤는데, 그 무서운 눈을 봤는데, 모르는 것이 없는 눈을 봤는데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긍휼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여 주십니다. 섞인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맙시다. 섞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지 맙시다. 우리는 섞인 작물이 되지 맙시다. 예수로만, 성령으로만, 은혜로만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드립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섞은 작물 삼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께 접붙어서 연합하여 오직 성령의 열매 맺을 깨끗한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깨끗한 사람들로 불러주셨으니 예수로만 옷 입고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살고 예수를 기뻐하여 다른 은혜, 다른 즐거움, 다른 유혹이 우리 눈이나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되 순결한 열매를 맺읍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이 우리의 운명이니 예수로만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씀이 다스리게, 성령이 충만하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으니 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합시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남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와 기쁨, 순결한 열매가 넘치게 합시다. 주님께 오는 양분과 주님께 오는 기쁨과 주님께 오는 도움과 주님께로부터 오는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게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감람나무 같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 포도나무에 붙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열매 맺으려고, 우리 마음에 즐거우려고 눈을 돌리기도 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붙어 열매 맺으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였던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고 잔가지, 쓸데없는 가지, 많은 가지를 가지치기 하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로 다른 데 가지는 않게 하시고 빨리 성공하려고, 빨리 행복하려고, 빨리 과시하려고 다른 길을 찾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참으로 그 하나님 나무에 붙은 형제자매 참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침에 깜빡하고 주보를 인쇄하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주보 모으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다음 주에 몇 분은 인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2주 만에 왔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배려와 사랑으로 휴가 잘 다녀왔는데, 여행 가는 것은 돌아오기 위해서 간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소중한 게 깨달아진다, 뭐 그런 게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 막 하루에 10마일 넘게 막 하이킹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더 튼튼해져서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야 되겠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그 친교는 박홍매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홍매 집사님이 중국 동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8월 14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어른들의 날이, 어르신의 날이라고 그래요. 박 집사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좋은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공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섬기는 손길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 손의 행사를 날마다 튼튼하게 하여 주시어서 과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시시한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완전한 생명인 것을 조금이나마 누리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와 같이 되시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기도로 간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을 마음에 채워 만족히 여기며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서게 된 귀하고 복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